수련의 길 신비한 옥병이 인도하는 서년. 안녕하세요. 1026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9장 신과 인간의 경계. 1. 혼돈의 합체. 시원의 정수가 창조주의 힘과 반응하며 인묵의 몸은 급격히 변이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수정처럼 투명해졌고 눈동자에서는 태양과 달이 교차하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손끝에서는 차원의 흐름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이게 나의 진정한 모습인가? 인묵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창조주는 인묵을 바라보며 냉소를 지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너는 내 분신이자 내가 이 우주를 재창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인묵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가다듬었다. 나는 내 도구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 순간 인묵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창조주의 힘을 밀어내며 천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빛의 중심에서 인묵은 새로운 힘을 깨달았고 창조주의 존재와 동등한 차원에 오르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산. 인묵은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유서에는 신족의 언어로 된 비밀 계략이 적혀 있었다. 무가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남긴 이 계략을 통해 너는 창조주를 물리칠 수 있다. 아버지는 신족의 언어로 된 주문과 함께 차원을 넘나드는 열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인묵은 그 열쇠를 찾기 위해 차원의 틈새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했다. 유서에는 신족이 남긴 마지막 결계의 사용법과 창조주의 힘을 봉인할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인묵은 결의를 다졌다. 3. 차원의 채편. 인묵은 12차원을 모두 여행하며 각 차원의 수호자들과 동맹을 결성했다. 각 차원의 수호자들은 창조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인묵을 도왔다. 우리는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한 차원의 수호자가 말했다. 창조주의 야욕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각 차원의 수호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인묵에게 맡기며 마지막 전투를 대비했다. 인묵은 각 차원의 힘을 모아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그 무기는 창조주의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인묵이 말했다. 우리는 창조주를 물리칠 수 있다. 4. 최후의 대화. 인묵은 창조주와의 정신세계에서 마지막 대결을 벌였다. 창조주는 인묵을 유혹하며 말했다.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왜 인간으로 남으려 하느냐? 인묵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의 가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 창조주는 인묵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새로운 탄생. 인묵은 창조주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몸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차원의 경계가 다시 정리되며 창조주의 흔적이 사라졌다. 이제 끝이야. 인묵이 말했다. 나는 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할 것이다. 인묵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 모든 차원을 하나로 융합시켰다.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고 그 안에는 평화와 조화가 가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인묵의 귓가에 들렸다. 잘했단다, 무가. 이제 너는 영원히 우리의 영웅이 될 것이다. 인묵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희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두 세계는 영원한 평화를 찾았다. 이제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모든 차원의 존재들에게 기억될 것이었다. 제40장 영원의 시작. 1. 새로운 시대. 인묵의 희생으로 인해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다. 천계와 인간계는 하나로 융합되었고 더 이상의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거대한 빛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눈을 떴다. 천군과 인간계의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구름 위에 떠있던 신들의 궁전이 대지 위로 내려왔고 인간과 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천계의 원로였던 한 선인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인묵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인묵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추억했다. 영웅의 이름이 곳곳에 새겨졌고 인묵이 남긴 가르침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사람들은 이제 전쟁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조화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영웅의 전설. 인묵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의 희생과 용기는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었으며 수많은 서사시와 노래로 불려졌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록한 서책을 만들었고 세상을 지켜낸 그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겼다. 인묵은 우리의 영웅이다. 한 아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도 그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워져야 해. 천개의 수호자로 불리던 청명천존과 자아원군도 더 이상 예전처럼 대립하지 않았다. 인묵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화해의 길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곳곳에 인묵을 기리는 신전을 세웠고 그의 희생을 기리는 축제가 매년 열렸다. 어린 아이들은 그가 했던 말을 배우며 성장했고 그의 가르침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3. 새로운 희망. 인묵이 사라진 뒤에도 세상은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신과 인간이 나뉘지 않은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천군과 인간의 대륙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신들과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갔다. 천궁의 지식과 인간들의 기술이 합쳐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갔다. 신들의 마법과 인간들의 과학이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새로운 세상의 지도자가 선언했다.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 더 이상 신과 인간이 나뉘어 대립하지 않았다. 세상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4. 영혼의 평화. 인묵의 희생으로 두 세계는 영원한 평화를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으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청명천존이 조용히 말했다. 인묵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전쟁도 갈등도 없는 세상이 펼쳐졌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도래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다. 인묵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벽화에 새겨졌다. 인간과 신,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5. 새로운 여정. 하지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미지의 위협은 도사리고 있었고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해 두 세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힘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주 저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신호가 있었다. 그것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의 부름이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한 젊은 영웅이 말했다. 인묵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들은 인묵이 남긴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다. 더 이상 신과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원한 평화의 시대. 하지만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41장 잊혀진 신의 계율. 1. 잔영의 경고. 인묵은 긴 여정을 마친 후 천궁의 채북단에 위치한 망각의 신전에 도착했다.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신비로운 장소로 신계에서도 거의 잊혀진 곳이었다. 그가 신전 깊숙이 발을 들이자 한기가 온몸을 감쌌고 신전 내부는 신성한 기운과 불길한 그림자가 혼재한 공간이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려 퍼졌다. 무가. 시면의 군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 창조주의 그림자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인묵은 숨을 죽이고 목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으나 눈앞의 공간이 왜곡되며 환영이 나타났다. 흐릿한 실루엣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서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맞서야 할 적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다. 창조주의 의지가 내 운명을 뒤흔들 것이다. 너는 그를 막을 유일한 존재다. 그 순간 신전 내부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시간과 공간이 뒤엉키면서
임묵은 강제로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가 눈을 뜬 곳은 황금빛 안개가 드리운 고대의 신전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10만 년 전의 청명천존이 서 있었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계율을 깨고 신이 되거나 인간으로 남아 모든 것을 잃거나. 금기의 기록고. 임묵은 청명천존이 가리킨 방향을 따라 금서각으로 향했다. 금서각 지하 99층, 오직 신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가 들어서자 오래된 문서들이 떠다니며 빛을 발했다. 그중 한 문서가 스스로 펼쳐졌다. 옥병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차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이자 창조주의 분신이 봉인된 그릇이다. 임묵은 숨을 삼켰다. 그가 지금껏 사용해온 힘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옆에는 신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문서가 놓여 있었다. 태초의 신족은 12차원을 지배했지만 내분으로 인해 멸망했다. 그들의 유산이 성계와 인간계로 나뉘었으며 창조주는 모든 차원을 하나로 융합하려 한다. 벽면에는 더욱 불길한 예언이 새겨져 있었다. 차원의 문지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태초의 악몽이 깨어나리라. 그 순간 임묵의 가슴에 박힌 시원의 정수가 격렬하게 반응하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3. 배신자의 춤. 임묵은 예언의 해석을 마치기도 전에 강렬한 힘이 신전을 뒤흔들었다. 드디어 찾았군. 차원 균열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월하천녀 청명천존의 사제이자 신족의 피를 이은 존재였다. 내가 가진 시원의 정수는 창조주의 눈동자다. 그것을 내놓아라. 임묵은 검을 빼들며 대치했다. 그럴 수 없다.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월하천녀는 공간을 조작하며 공격을 퍼부었고 임묵은 그의 힘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전투 도중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어머니? 월하천녀는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몰랐겠지만 신족의 피는 영혼까지 조종할 수 있다. 4. 시간의 감옥. 월하천녀는 결계를 발동시켜 임묵을 영겁의 결계에 가두었다. 이곳에서 1초는 1만 년과 같았다. 그는 수없이 반복되는 인생을 경험했다. 제1차 인생 평범한 의사로 살다가 전염병에 걸려 죽음. 제92차 인생 어둠의 군주가 되어 세계를 정복. 제3814차 인생 아버지와 평온한 삶을 살다가 노후를 맞이함.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차 정체성을 잃어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넌 반드시 진짜 자신을 찾을 것이다. 그 한마디가 결계를 깨트리는 열쇠가 되었다. 창조주의 부활. 임묵이 결계를 벗어나자 천계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하에서 거대한 수정관이 솟아오르며 창조주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세월 기다렸다. 내 분신을 잘 가꿔줬구나, 임묵. 그의 목소리는 차원을 울리는 공명과 같았다. 창조주는 옥병의 힘을 빨아들이며 모든 차원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다. 인간계의 도시들이 차원 틈새로 빨려 들어갔고 선계의 성궁들이 붕괴되었다. 임묵은 창조주를 막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시원의 정수를 적출해 검에 새긴 후 심장을 찌르며 외쳤다. 내가 너의 눈동자라면 이걸로 너를 멸하겠다. 순간 강렬한 빛이 폭발하며 창조주의 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창조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차원의 붕괴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삼키려 했다. 임묵은 온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다. 이제 그의 운명은 마지막 선택에 달려 있었다.